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8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연합과 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널판은 성막의 외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성막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외벽을 통하여서 성막의 뼈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널판과 그리고 이런 기둥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이렇게 만들게 하셨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외부에 직사각형 모양의 이 널판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를 세우는 널판이 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건 서로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서 있지만 또 이동을 해야 할 때는 다 풀어서 해체를 해야 됐어요. 풀어서 해체를 해서 이 모든 것을 레위인들이 들고 다니게 하셨고 성막은 40년 동안 이동했습니다. 어디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고 떠오르면 다시 출발하게 하시면서 어디서든지 성막이 성막에 쳐졌다가 다시 거두어졌다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모여야 할 때와 흩어져야 할 때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흩어져서 가정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모였을 때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모여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와 힘을 받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죠. 그건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항상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부모들은 직장에 가고요. 그렇게 낮에는 흩어져 있어요. 그랬다가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모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가족으로서의 그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또 아침이 되면 흩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잘 되어야 건강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 계속 모여있기만 하고 정체되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분명히 어그러지고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에 핍박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잘 되어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이 성막의 원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분명히 성막은 오늘 22절에도 보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결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연결되어지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견고하지만 분명히 이동을 할 땐 다 해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분리되어지는 것, 그걸 연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함께 모일 때
연합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소의 이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해요. 그리고 성소 안과 밖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사막의 강한 모래바람으로부터 이 성막 안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를 이겨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체득되게 하시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사람과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 연합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나와 함께 하심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주기도문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였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흩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요. 몸이 흩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도 흩어져 있는 건 아니죠. 오늘날은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서로 휴대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지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이 다 그러하며. 이게 서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서쪽은 이 북쪽과 남쪽이 쭉 올라가면서 직사각형 모의 가장 긴 부분이 올라가면서 서쪽에 양쪽 모서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 연하여야 되는데 그 모서리 부분 아구가 잘 맞기 위해서 거기에 2겹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형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중간에도 뭘 놔요? 띠를 만들었다. 왜요? 성막을 세우는데 밑에다가 은받침을 양쪽에 세웁니다. 거기에다 촉을 둬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마치 텐트를 치듯이.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지만 그 중간에 띠를 또 끼워놔야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땅에 박히고 옆에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아주 세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견고해야 되는지 그래야만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고 또한 교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든든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어떤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소망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고 그 견고하게 선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믿음의 앞선 자를 두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끌게도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도록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33절에 중간에 띠를 두어 이것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에 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가 건강하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네 개의 파가 갈려져서 서로 분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그렇게 온전히 합하여져 있어야 틈을 주지 말아야 오늘 본문의 성막의 널판처럼 온전히 아구가 맞아 있어야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공격도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아주 작은 시련에도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요인들이 분쟁이 아니라 연합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교회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함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위해 허물이 있어도 조금 연약함이 있어도 함께하고 받아주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흩어져 있을 때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며 격려하고 다시 만났을 때 또 견고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모이고 흩어짐이 자연스러워지고 건강해진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